룻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저 자신도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 룻기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6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물을 물어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계절을 룻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그런 모습과 행태들이 룻기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의 1장은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동굴을 헤매는 모습으로 룻기 1장은 그려져 있습니다. 가난과 또 탄식과 슬픔의 모습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가정에 그 슬픔의 애탄 소리가 룻기 1장에 배어져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가지만 더 큰 흉년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만 아픔을 겪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남자들의 그 죽음 속에 그 세 여인만 덩그러니 남겨져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겨울, 차디찬 겨울이 룻기 1장입니다. 절망 속의 출발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4장은 소망입니다. 1장을 지나가면서 이 절망 속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 2장은 봄입니다. 봄. 이제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봄은 암담한 현실을 이제 지나서 벗어나게 하면서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봄입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지난주에 은혜가 시작되는 길목이라고 했어요. 봄은 무언가가 꽃피고 시작되는 길목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목에서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 또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필연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룻의 가정은 성실과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봄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2장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계절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여름입니다. 여름. 저는 여름하면 사랑이 떠오릅니다. 사랑이 꽃피는 계절. 뜨거운 열정과 태양빛 아래서 이글거리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 여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 간의 사랑,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이야기가 오늘 3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애틀의 이 완연한 여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뜨겁게 달구며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인생, 그것이 아마 여름의 계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시애틀에 있다는 것이, 이 또 여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애틀 여름에 요즘 너무 덥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이보다도 더 더운 걸 경험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찐득찐득한 여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 푸르른 나무와 강과 호수와 또 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여름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의 계절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또 관계로 맺어가면서 행복을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무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룻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보아스예요.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절망을 지나서 은혜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섭리를 통하여 이 세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엮어주셨어요.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을까? 저는 이 사랑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 첫째로 이 세 사람이 엮어내는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랑의 시작은 배려입니다. 배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의 가정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추수기였어요. 배고픔을 안고 가난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보리추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 가정에 먹을 것을 주셨어요. 남정네들이 치근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셨어요. 이삭을 줍고 보호하시는 사랑 속에서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양식을 구했습니다. 이제 2장을 끝나가면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 보리추수기가 지나가는 마지막 타작마당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것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어쩌면 룻은 더 이상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지 못할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밤에 양식을 가져온
그 룻에게 이제 보아스 시어머니 나오미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내 딸아,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처럼 그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지금 배려하는 사랑을 보이고 있어요. 너로 하여금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친딸을 시집 보내듯이 며느리를 시집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마치 이 며느리가 떠나가면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이삭을 며느리가 주워와서 그 며느리가 주워온 양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금 며느리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축복하며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사랑은 며느리를 위한 배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주선해 줍니다. 룻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는 힘들지라도 이 룻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행복을, 새로운 꿈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비극적인 것 같은 이 가정 속에 이 며느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 천하고 연약한 룻에게 흘러가는데 룻의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의 심정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곳,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행복을 찾아주고 새로운 만남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남이 주선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배려받는 사랑을 경험되는 곳,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목사는 뭘까? 그 만남을 주선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비극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영적인 중매장이가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서로 맛보게 하는 것.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배려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애를 씁니다. 안타깝게 여깁니다. 나오미는 룻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던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자신은 비록 희생할지라도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며느리를 위해서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공경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는 그 여름날에 이삭을 주워가면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이삭은 자기가 먹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줘요.
혼자만 먹지 않습니다. 잘 섬겼어요. 이 두 사람의 그 배려하고 배려받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일하러 갔다가 보아스의 눈에 띕니다. 주변에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다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가정,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배려에서 시작해. 사랑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yourself third.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다른 사람을 그 다음 내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일 마음 가운데 둘 때 진정한 joy,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무슨 말인지,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그 우유를 그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서 멀리서 운전하고 그 우유 박스를 들고 나르고 다니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움직이니까. 우유 한 병 먹는 것보다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다가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다가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 이 인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되게 만들 수 있을까?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다른 사람을 안식해 만드는 사람. 1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안식해 만드는 사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안식해, 이게 안식해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식해 만드는 사람. 편함을 주고 배려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랑 가운데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오미가 그 사랑을 룻에게 베풉니다. 그 말로 해요. 1절에 룻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안식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요,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2절과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4절.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함께 있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유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말로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코치합니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야기해줘요. 자, 이럴 때는 오늘이 보리 타작하는 날인데 이제 축제의 날을 마치면 먹고 마시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상황을 잘 봤다가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췄다가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그렇게 코치하는 거예요. 몸을 잘 단정해라. 깨끗하게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해서 잘 준비해 갖고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먼 발치 가운데 여기 발치 이불을 든다고 돼 있어요. 발치 이불을 든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청혼하는 거예요. 당시 관습에서 보면
가장 정중하게 당신이 나의 아내로,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상대에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저기 발치이불을 들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자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 없이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여인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자기 가족의 땅을 되찾아오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 자녀 없이 죽으면 그 주변에 있는 친족이 대신 가까운 그 친족의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과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그래서 그 자녀의 명의로 그 재산을, 이 땅을 명의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땅을 사올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상황 가운데 이 지금 룻에게 보아스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말로만 배려해 줄 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코치해 줍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조언해 줍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아스가 1순위는 아니지만 끊어진 대를 이을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배려하는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연결해 줄까?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개해 주는 거죠. 구체적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룻에게 안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줍니다. 행동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룻기 3장의 그 사랑의 첫 무대는 배려였어요. 두 번째, 이 사랑이 어떻게 확산되어 갑니까? 배려로 출발한 이 사랑이 어떻게 점점 더 커져 나갑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을 통해 확산됩니다. 축복. 자,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몸 발치에 자기 발치에 누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룻이 말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용기 있게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믿음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코치대로 잘 따라요. 순종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 장면을 여름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타작마당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보아스가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타작하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텐트로 들어갑니다. 룻이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언제 움직여야 될지.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슬금슬금 그 보아스가 있는 텐트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잠든 사이에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보아스 옆에 살짝 누웠어요. 근데 한밤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자다가 흠칫 깨는 겁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웬 여인이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9절 말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례하게 당신의 침실에 들어온 것을 이해하고
제 말씀을 한번 꼭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을 잃어버린 그 밭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의 유력자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가정의 대를 잇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내 보잘것없는 이 시녀를 덮어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삼류소설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이 룻은 가장 정중하게, 가장 예의를 갖춰서 이 상대방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시녀입니다. 룻은 재산도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혼자 된 여인입니다.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무례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장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 장면이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이 요청을 해요. 그 여인, 비천한 여인, 그 룻이 요청을 할 때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보아스가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뭡니까?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심령을 울렸던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복을 비는 거였어요. 보아스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룻에게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축복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축복이에요. 축복을 타고 확산되는 거예요. 축복을 이야기하면 축복이 생겨날 것입니다.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끌려올 것입니다.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 회사, 여러분 이 표를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 회사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너, 톰과 제리라는 그 영화를 만든 영화사입니다. 아마 이 회사의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회사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의 메이어라는 사람인데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대요. 메이어가 자기 그 친구에게 맞고 집에 들어와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그 메이어의 어머님이 그 메이어를 데리고, 그 엄마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메이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하고 싶은 온갖, 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욕을 실컷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줬답니다. 그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이 나쁜 엑스야, 못된 엑스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그 산을 통해서, 산 반대 방향을 통해 산골짜기를 통해서 완전히 퍼부었답니다. 근데요, 그 소리를
그 욕설과 욕을 퍼부을 때마다 그 소리가 메아리가 쳐서 자신에게 10배로 그 소리쳐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아까 말했던 그 욕설 말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고 한번 외쳐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아들 메이어가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말이 그 울림이 되어갖고 골짜기의 울림이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메아리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내 가운데 되돌아오지만 내가 남을 한 번 축복하면 10배로 그 축복이 되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이 메이어가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이 큰 영화사를 세우고 운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저주는 저주를 낳습니다. 사랑은 배려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타고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그 사랑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미움은 점점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리라. 보아스는 천한 여인 룻을 덮어주었어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옵소라는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여인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가려주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를 타고 그 가려주는 사랑을 타고 이 보아스와 룻이 엄청난 사랑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무리. 배려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랑의 마무리. 어떻게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그 사랑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사랑.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사하니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사랑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 그것은 바로 룻을 책임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 12절과 13절 말씀에 책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밭을 사주는 것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구나 자기는 1순위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의 인생을 책임지지 아니하면, 그가 기업 물을 자의 몫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룻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려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업을 물으려면 자기 재산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자기의 돈으로 잃어버린 그 기업을 사와야 됩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오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책임져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시녀 이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달라고 했던 그 룻의 믿음에 반응했던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최고의 절정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너의 수치를 가려주고 너의 상처와 아픔을 가려주고 그 상처와 아픔을 가려주는 걸 통해서 너를 책임 있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선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영수증을 끊어서 완전히 그 모든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음을 통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버렸다. 사망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미 치러냈던 다 갚아버린 그 책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빚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다 갚아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덮임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려를 받고 사랑의 축복의 언어를 타고 우리 가운데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자락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떤 연약함도, 그 어떤 상처와 아픔도 모든 것이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도 주님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한 환경을,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수많은 절망과 아픔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의 날개 아래 덮음받으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싹시,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고 빛이 비춰주면 새로운 열망이 저는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다 좋은 것 같아도 대화를 해보면 외로움과 때로는 상처 아픔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배려하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랑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배려합시다. 그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책임지며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 배려의 사랑, 축복의 사랑,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